이 찬송의 고백처럼 다시 살아나는 복된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얹고 손을 얹고 또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만사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당신은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다 거둬가는 복된 삶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수요일이면 우리 수요일 밤 식구들과 외치는 구호들이 있는데 오늘 특별히 부활절이니까 우리 구호를 한번 외치도록 하겠는데, 제가 예수 부활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나의 부활, 제가 예수 승리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나의 승리, 이렇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부활, 예수 승리, 예수 부활, 예수 승리, 예수 부활, 예수 승리. 할렐루야. 부활과 승리의 역사를 써가는 복된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을 살라입니다. 부활을 살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부활로 살까 살라 이렇게 할까, 부활을 살라 할까. 부활은 목적이고 살라는 동사입니다. 목적이 있는 삶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기독교의 생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인생을 송두리째 내어드렸던 영적 거장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부활을 고백하기를,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아나셨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가? 말씀의 대로를 걷고 성경대로를 걸어가는 복된 삶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알기는 잘 압니다. 군자는 대로행이라고. 그러나 진정한 이 대로를 걷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말씀의 대로를 걷고 성경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큰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출발은 부활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기독교는 진리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혹자들은 기독교를 4대 종교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앞에 서 있는 최 목사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은 땅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철학과 사고를 통하여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성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를 만나 주시러 오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의 원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살아있는 진리요, 기독교는 생명력 있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인생길을 걸어가고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된 저와 여러분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부활은 역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뒤집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 사망의 권세를 뒤집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사망의 권세를 뒤집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망을 변화해서 부활되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절망이 변화해서 소망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눈물이 변화해서 찬송되어지는 역전의 삶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쁜 부활의 아침, 우리 성곽의 모든 식구들의 삶에도 역전케 되어지는,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의 생명력이 가정으로, 일터로, 관계로
또 삶의 자리로 임할 때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를 써가는 복된 삶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 되어지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주의 제자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 할세. 아멘. 부활신앙은 기쁨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무덤은 인간의 한계이고 절망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좀 힘께나 썼다라고 생각하는 군왕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해 보기 위해서 온갖 애를 다 썼어요. 저 먼 나라 이집트 가면 세계에서 가장 큰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의 주인된 이집트의 왕들, 파라오들은 이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무덤을 쌓아 올렸습니다. 또 저 옆나라 중국을 가면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무덤이 있어요. 진시 황제는 이 죽음을 극복하고 불로 장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수천 명을 보내가지고 불로초 구해오느라 그 불로초 구하러 갔던 사람들이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래서 진시황은 인류 역사길을 걸어가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걸었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그 무덤에 누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무덤에 갇히고 놓인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무덤에 갇혀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무덤을 뚫고 나오신 생명의 주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절망을 벗어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의 새벽 예수님의 이 돌무덤을 향하였던 세 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의 말씀 보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라고 정확하게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이 무덤을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났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부활의 소식을 듣고 무덤에 머물러 있었던 주의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신앙을 소유하고 부활신앙이 나의 믿음 되어질 때 절망과 좌절과 슬픔의 무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무덤을 빨리 떠나는 복된 삶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이 큰 기쁨, 이 기쁨은 이 카라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카라스라는 단어의 뜻은 전율할 만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살이 떨리는 기쁨입니다.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팔짝팔짝 뛰고 환호하고 서로 부둥켜 안는 기쁨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7 귀신 들렸던 인생을 살았어요. 그 인생과 그 삶의 자리가 얼마나 힘들고 고단했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 바라보고 저 여인은 귀신 들린 여인이라고 머리를 부러제치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였던 참으로 불쌍한 삶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온전한 삶의 은혜를 누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무덤 앞에서 부활했던 소식을 듣고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말로 표현하지 못할 큰 기쁨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전율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한번 전율해 보겠습니다. 제가 전율하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떨리는 그런 전율을 함께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율!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3명을 살렸어요. 나인스 과부의 아들도 살리고 또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랑스러운 오빠도 살렸습니다. 회당장의 딸도 살려냈어요. 그러니 아들이 살고 딸이 살고 오라버니가 살아났을 때 그 가족들의 마음을 어떤 말로 그 기쁨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관통문을 열고 아들이 나왔을 때 아마 팔짝팔짝 뛰었을 것 같아요. 오라버니가 무덤에 쓸고 나왔을 때 팔짝팔짝 뛰었을 것 같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느끼지 못할 기쁨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제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기쁨, 이 카라스의 은혜구나. 우리가 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또 좋은 옷을 사면 또 카라를 딱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무개를 딱 보면 카라를 딱 세우고 와요. 야, 이풍당당하다, 뭔가 있구나. 오늘부터 이 카라스의 은혜가, 옷깃을 세우고 카라를 세우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성광의 모든 권속들의 삶의 자리에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옷깃을 세우고 카라를 세우고 사십시오. 이것이 바로 큰 기쁨의 은혜, 카라스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즐거움과 기쁨으로 이 얼굴이 환하게 빛났던 꽃장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느 날 이 단골 손님이 이 할머니에게 물어보았어요. 할머니, 언제나 즐거워 보이는데 우리 할머니 사장님에게는 걱정거리도 근심거리도 없는가 봐요. 이 질문을 딱 듣고 이 꽃을 만드시던 할머니께서 천만에요.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내게도 고통스러운 일, 짜증스러운 일, 또 걱정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매일 즐겁게 살 수가 있습니까? 나는 3일의 비밀을 가지고 산답니다. 3일의 비밀이라뇨?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에게도 그 비밀을 좀 가르쳐 주세요. 3일의 비밀이란, 잘 들으십시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성부 하나님이 해결하도록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맡겨놓고 조용히 3일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그 문제가 해결되는 데는 딱 3일이면 족합니다. 때로는 3일 안 돼서 이 응답이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 3일 안에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기다리면 때를 따라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 암 같은 고난이 와도 3일 후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나에게 주시겠구나,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매일 기쁘고 즐겁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이 3일의 비밀을 함께 공유하고 누리는 복된 삶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믿음의 길, 인생길을 걸어갈 때 내가 감당하지 못할 골치 아픈 문제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성부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3일을 기다리면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신 우리 주님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신 우리 주님께서 그 문제를 3일 안에 해결해 주는 역사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3일 넘어 3일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는 성광의 모든 권속들의 삶에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부활 신앙은 평안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 앞에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인사말을 건네셨어요. 마치 어제 본 사람처럼 인사를 하셨습니다. 평안하냐? 영어 성경으로 보면 greetings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신 거예요. 밤사이 별일 없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의 삶에 이 평안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별일은 없는지 물어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좌우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별일 없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물어오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문을 꼭꼭 닫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신 인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문을 꼭꼭 닫고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인사말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의 인사, 에이레네 인사를 하셨습니다. 에이레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이 평강의 인사말을 받은 모든 주의 제자들은 평강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또 샬롬이라고 인사해요. 그 평안의 인사입니다. 죽을 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이레네,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A약절 만든 모든 삶이 되라고 우리 주님께서 에이레네 하고 인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독일 플로센 이 비르크 강제 이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 플로센 이 비르크 강제 수용소에서 군의관으로 이 일하였던 분이 베스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일기장 1945년 4월 9일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히틀러에 의해 이 독일의 장성들도 사형을 당하고 외국인들이 사형을 당했다. 오늘 새벽 5시와 6시 사이에 카나리 제독과 오스트 장군을 포함한 사람들이 처형되었다. 그 중에 나의 영혼을 사로잡은 사람은 본헤퍼 목사였다. 그는 처형장으로 끌려가기 전에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다. 교수대에 올라가서도 잠시 기도했다. 지극히 평화롭게 보였다. 오랫동안 사형수를 보았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처음 보았다. 나는 그런 죽음을 본 적이 없다. 저렇게 평안하고 기쁘고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런 죽음을 본 적이 없다. 저렇게 평안하고 기쁘고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본헤퍼 목사님은 부활의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함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헤퍼 목사님께서 죽음의 순간에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천사의 얼굴처럼 환한 얼굴, 평안의 얼굴을, 기쁨의 얼굴을 갖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곁으로 간다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주시는 영생의 복을 누린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신앙은 회복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사랑도 회복하고 사명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 베들레헴, 나사렛이 아니고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갈릴리는 제자들과의 첫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갈릴리는 제자들과 많은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질하던 이 제자들을 처음 만난 장소가 바로 그곳입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첫사랑의 고백이 있었던 곳이 바로 갈릴리예요. 산상보훈의 주옥 같은 말씀이 선포되었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살렸던 곳이 바로 갈릴리예요. 오병이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갈릴리만 생각하면 이 첫사랑에 이 감동이 오시는 거예요. 그럼 어쩌면 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첫사랑을 회복하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은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죄책감을 씻어주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혀갔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살 길 찾아서 다 가버렸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호언장담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도 부족해서 저주까지 해버렸어요. 그러니 베드로의 마음에 이 죄책감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갈릴리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만나서 물어보았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이 물음에 죄책감은 사라지고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그 사랑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사명을 회복해 주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릴리는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우리 주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삶의 의미를 주셨어요. 평생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예수님 만나서 삶의 의미가 생기고 삶의 목적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삶의 나침판이 생기게 되었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하고 우리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이 의기소침하게 되었어요. 침체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혹 스승님처럼 잡혀서 죽는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그 마음을 지배해버렸습니다. 패배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안 되겠구나, 여기서 끝이구나,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런 사명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제자들의 이 낙담된 마음, 사라져버린 이 사명감을 다시금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이상 절망의 삶이 아니었어요. 더 이상 죄책감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사는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문을 박차고 나와서 부활신앙으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려낸 복된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인생길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문제들 앞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사는 주의 자녀들이 있다면 부활신앙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문을 열고 박차고 나와서 복된 삶, 생명력 있는 삶, 은혜의 삶을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사랑도 회복하고 사명도 회복하는 복된 삶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앞에 서 있는 최 목사도 저만의 갈릴리가 있어요. 그곳을 생각하면 가슴이 떨리고 진동을 합니다. 예수님 얼굴을 봤어야 되는데 왜 그때 내가 예수님 등짝만 밖에 보지 못했을까?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였던 곳, 예수님의 사명을 받았던 곳,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야 될 갈릴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광의 식구들의 영적 여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어떤 분들은 여기서 나고 자라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예수님 사랑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한 사명을 발견하였어요. 은혜의 70년 이 복된 해를 보내면서 성광 복된 주의 전에 엎드려 기도할 때 첫사랑도 회복되어지고 삶의 목표와 사명감도 회복되어지는 복된 은혜의 삶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이 있으면 내 인생이 오늘 끝난다 할지라도 주저하지 않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을 부른다 할지라도 이 사명을 다 마치고 갈 때 천국문 앞에서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셔서 안아주시고 반겨 맞아주시는 예수님 만나는 복된 삶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여러분의 인생 여정도 회복하는 우리 성광의 식구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역전 인생을 산 사람이 있어요. 역전 인생, 역전 앞에서 산 인생이 아니고
삶을 뒤집고 엎은 능력 있는 삶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일본의 미타니 야스토시입니다. 이 미타니 야스토시는 가네보라는 유명한 이 제약 회사를 다녔습니다. 이 미타니 이 야스토시는 이 가네보 회사의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다고 해요. 한 번은 이 회사에서 안전 기원제를 신사해서 하게 된 겁니다. 우리로 하면 상위에 그 돼지머리 올려놓고 넓적 엎드려 절하는 거죠. 일본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잡신은 온갖 잡신을 다 이 상위에 올려놓고 이름 부르면서 신사에 가서 넓적 절하는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잖아요. 참 불쌍해요. 이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도 이 가네보라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 안전 기원제 이 제사를 지났는데 너무 마음에 양심에 이 괴롭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딱 결단을 하고 회사에 통보했습니다. 더 이상 이 안전 기원제에 참석할 수 없겠습니다 하고 선포 딱 했습니다. 오랜 이 가네보 회사 역사에서 사원이 안전 기원제에 참석하지 못하겠다라고 선포한 것은 처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본사로부터 호출이 왔습니다. 자네 일을 택할 건가? 자네 회사를 택할 건가? 아니면 자네 신앙과 믿음을 택할 건가? 만일 신앙을 택하고 예수를 택하면 사표 쓰게 될지도 모르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믿음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하면 밥줄이 끊길 수도 있어요. 이 미타니 야스토시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저는 신앙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1번 잘렸다, 2번 아무 일도 없었다. 몇 번이었을까요? 감사합니다. 믿음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미타니 야스토시가 회사에서 잘리지 않고 45년 동안 잘 다닌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부활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타니 야스토시에게 요셉의 은혜를 주셨어요. 야곱의 복을 주셨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 가네보 제약회사를 일본 최고의 기업으로 만든 성공한 경영자 CEO로 하나님께서 올려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어려움과 고난을 역전시키는 은혜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어떤 어려움 가운데일지라도 뒤집어내는 우리 성곽의 모든 식구들의 삶 될 줄로 믿습니다. 미타니 야스토시는 딱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부활신앙을 체험하고 제 인생도 역전되었습니다. 때로는 눈물의 교곡을 지나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은 늘 그곳에서 기쁨의 샘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역경을 극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어떤 어려움의 삶의 자리에 할지라도 그것을 뒤집고 사망을 깨트리고 새 생명을 누리게 되는 복된 삶,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의 삶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사망의 원세를 깨트리고 예수님 부활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들의 삶도 믿음도 가정도 일터도 부활케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3일의 비밀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부활의 주님께 주시는 평안이 차고 넘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을 뛰어넘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가 변하여 성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이 변하여 평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첫사랑도 사명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